영국 EPL 경기 못 봐서 아쉽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특히 그 황희찬, 손흥민 경기하는 거 현장에서 보고 싶어요.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축구 잘한다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그 영국에서 손흥민이 주장으로 뛰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그죠?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터키 갔다 왔잖아요. 혹시 튀르키예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 대통령.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손흥민이 다 알아요. 네? 저 아시아 누구 물어봐요? 손흥민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영국 가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알까? 누군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스포츠가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국위선양이. 여러분, K-팝 뭐 이런 거 영향이 엄청. 제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요나 기도 내용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까지 보고 다음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은 당연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그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회상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가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가 공고함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갈등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였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2절 중반절도 보게 되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보통 형통할 때는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중언 부언하거나 심지어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도와 담 쌓고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즉, 말씀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담 쌓고 사시는 분 꽤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갈등을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요나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부르짖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막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왜 부르짖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보내시는, 고난을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게 하기 위해.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환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고난이 내 앞에 닥쳤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스올의 뱃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스올의 뱃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즉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스올의 뱃속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 나의 죄악으로 인해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요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죠. 선원들이. 그죠?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니 무엇입니까? 던진 거는 선원들이지만 그 선원들 너머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들, 나에게 닥친 고난들, 누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속 던져지든, 깊음 속에 던져지든 우리를 그 깊음 속으로 던지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발버둥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윤택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를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이 탄식은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죠. 물결이, 큰 물결이 넘쳤나이다, 휩쓸었나이다. 번역상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하기를 넘쳤나이다,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번역상에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7절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 시편 42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한다면 다윗은 바다에 던져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어려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나는 다윗의 탄식을 인용하면서, 즉 다윗조차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큰 환난에,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도 요나도 그것도 작은 환난,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을 볼 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렇게 환난을, 고난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요난도 고난을,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종류와 다른 정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한결같이 다 환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시험이 극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러니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물속이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혹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없지만, 혹시 물고기 뱃속에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예요? 아이, 바닷속, 깊은 바닷속, 차가운 물 아닙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 이 큰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들이삼킬 때, 큰 물고기니까 요나를 삼킬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 그죠? 입을 벌리면 이만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쫙 빨아들일 때 바다 해초들도 막 이렇게 빨려 들어온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요나가 뭐예요? 그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막 감싸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 상반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지금의 요나처럼 내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일 때 주의 성전을, 즉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목적이 연단을 위해서든 불순종으로 인해서든 그렇게 완전히 묶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크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합니다. 즉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큰 환난을 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싶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별로 잘 기억 안 해요. 내가 이래 하지.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심한 환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상대 뭐예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뭐예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힘이 없사오니, 능력이 없사오니. 여러분, 지금 이 큰 환난,
바울 일행들이 큰 환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요나의 영혼은 완전히 힘을 잃어서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4절 상반절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왜 쫓겨났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요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던졌던 요셉,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 떠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양심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9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불신앙에서 나오는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잊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자신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 절망적인 추측들 바른 믿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나에게 환난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연단으로 아니면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든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런 환난이 닥쳤든 그 결과는 선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믿음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든 반드시 선하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시험 받게 될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견뎌낸 것은, 그가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했고 승리하게 하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믿지 않았다면,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인해 기진맥진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그의 믿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큰 환난일지라도, 어떤 큰 고난일지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여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탄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진실된 탄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건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탄식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난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바닷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다 응답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경건하게 진실되게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